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안식일이지요. 이전 같으면 날씨가 많이 더워야 되는데 이렇게 시원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다음에 오실 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아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제목을 선정하게 됐는데,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내 등불이 꺼져가니, 이런 말씀은 아무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실물교훈 405쪽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다. 이 말씀도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인가 봐요. 해는 서산에 지고 하늘은 저녁 그늘에 덮여가고 있었다.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한 집에서 무슨 잔치가 베풀어지는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이 열처녀의 비유가 상당히 실감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가지고 저 아래에 있는 동네를 내려다 보시는데, 밤이 돼 가는데 어떤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날 저녁에 무슨 잔치가 베풀어지는 결혼 예식이라도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양의 결혼 풍속 가운데 하나는 결혼 예식을 밤에 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게 되는데, 신부 집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대요. 지금 이 말씀은 신부집이요. 그죠? 열 처녀가 있는 걸 보니까 신부집이요. 자, 조금 더 인용하겠습니다. 실물교훈 405페이지. 신부의 집 가까이에는 흰옷을 입은 열 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집이에요. 신부의 아마 가까운 친구들 10명인가 봐요. 각각 불이 켜진 등과 기름을 담은 작은 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신랑은 지체하였다. 초저녁부터 신부를 데리러 올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인데, 신랑이 초저녁에 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은 더디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졸며 잤다고 그랬습니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주 깊은 밤중에
정말 늦은 밤이었어요. 아마 자정을 넘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드디어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바로 그때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다 번쩍 잠에서 깨었어요.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5명의 처녀들의 등불은 불이 꺼져가요. 불이 꺼져간다고. 예?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자기가 예비하고 있던 기름을 등에다가 다 부었대요. 기름병에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는 그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요. 그렇다고 등에 부어버린 기름을 도로 부을 수는 없잖아요. 아유, 가서 얼른 사서 오라고. 그리고 그들은 재빨리 달려서 기름을 사러 가고 없는 사이에 신랑이 들어왔어요. 문이 닫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은 실물교훈 40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10처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그분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가 경험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다 함께 등불에 불을 켜고 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다 같이 불을 켜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무리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거는 등불이 꺼져가는 게 아니고 준비되지 못한 생명이 꺼져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보다 더 절망적인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 이 말씀 속에는 희망이 없어요. 때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기회는 없는 정말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자, 여기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실물교훈 407페이지 말씀입니다.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경험해야 할 그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등불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을까?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실물교훈 411쪽인데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부류는 외식하는 자들은 아니었다.
외식하는 자는 아니었대요. 그들은 진리를 존중하고 옹호했으나 성령의 역사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뭘 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들은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들이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돌이 땅 속에 있어서 뿌리가 못 내려가니까 그만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이 없고,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자라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이 돌밭에 떨어진 씨가 미련한 처녀들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그 마음 속에 돌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몸 속에도 돌이 생깁니다. 신장결석이라는 게 그 신장 속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많아지고 커지면은 아주 복통이 심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빨리 안 고치면. 근데 마음 속에 있는 이 이심이라고 하는 이 돌은 영적 생명을 죽이는 돌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넘어지는 자요. 마음 속에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얼마 안 가서 조금만 진리의 말씀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진리를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 기름을 가지지 않는 미련한 처녀들을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피상적이고 표면적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품성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초저녁에 오지 않고 하필이면 한밤중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없을 때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때에 신랑이 왔어요. 누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했는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명백하게 달라졌습니다. 다 같이 졸며 잤어요. 그런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재빨리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 그리고 기름도 채우고 준비를 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그날 밤에 정말 슬픈 일을 당했어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날 밤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1844년에 재림운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1844년 여름인데, 여기에 대한 기록의 말씀을 보면요, 초기문집 238쪽인데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갈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또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큰 빛이 있었대요. 이 빛의 광채는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아주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줄 밤중 소리였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기별의 말씀은 밤중 소리인데 둘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갈 무렵에 하늘에서 비친 진리의 빛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빛이었는지 대쟁투 426쪽에 셋째 천사의 기별로 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말씀 잘 기억하시고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 그 말씀과 말라기 3장 1절에 주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신다는 그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1절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10처녀의 비유는 똑같은 내용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아주 중요한 조사심판에 관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에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갔어요.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했습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은 이미 등에 다 채워버리고 빈 병만 남았어요. 나눠줄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이 또 없었습니다. 왜 없느냐? 실물교훈 412페이지에 그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다. 기름이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성화된, 변화된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5 처녀들은 그날 밤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하면 어디에 참여하지 못해요?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 가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래요.
너무 늦었다 하는 말씀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면에서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 신랑이 오고 있는데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품성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다. 성령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받을 수도 없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는 너무 늦게 된다. 다 돌밭의 청중들이죠. 초기문집 280쪽에 있는 말씀은 좀 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의 심판이 행해졌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또 왕국에 살 거민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왕국과 온 하늘의 왕권이 예수님과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졌으며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의 다스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극소수였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구속의 경륜이 발표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이 하늘의 대진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수를 사라. 값없이 와서 사라. 이 아름다운 초청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들은 자들은 많아요. 본 자들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들은 극소수였다. 이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입니다. 아주 적은 수. 두려움과 공포가 악인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말하기를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미련한 처녀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고. 자신의 등불은 자신이 기름을 준비했다가 채워서 계속해서 밝은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내 등불이 꺼져가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옛 성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떨어져서 반드시 깨뜨려야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성경 말씀을 펴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같이 읽고 또 읽고 정신을 차리고 또 읽고 듣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면 그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많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그걸 채울 줄도 모르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떨어진 줄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달라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때에 우리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으로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날에 가서 내 등불이 꺼져간다고 하는 그런 슬픈 얘기를 하지 말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기쁨으로 뛰어나가서 더욱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고 아름다운 혼인잔치 영생의 자리에 모두 함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미는 57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572장입니다.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572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방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기름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말고서 깨어 기도하며 맞을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잔치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모여서 찬송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해 사오니 오늘 저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기름병에 기름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중에서 아무도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하는 슬픈 얘기를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나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보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는 남은 백성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